명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삶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9장 369장입니다. 정신도 사람들이 부질없이 다지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 근심 걱정도 그가 피난처는 우리의 세상의 현실아 너를 좋아해 예수 품에 안겨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그 모든 짐을 벗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짐들을 벗겨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한 복을 덧입혀 주시고 속사람이 기뻐 뛸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특별히 오순절 마가들 앞방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 권능받게 하시고 능력 갖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어 예수님 제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온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천귀하게 쓰임받는 열매, 우리 가정들마다 기쁨이 더 차고 넘치는 열매, 사업장들마다 직장생활이 더 번창하는 열매, 온된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열매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어찌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 진정이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경험으로 함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시점이 되었죠. 그 시점이 언제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했죠. 그때 그들의 말에 편승을 해서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전하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것.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출애굽 1세대 성인이 다 죽은 시점에 믿음이 없었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면에 굉장히 무서우신 분입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할 만한 세대가 등장하니까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왜?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할 때 그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이 정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어디에 다다르게 돼요? 오늘 여리고성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요단강이라는 그 문제를 건너니 그들 앞에 여리고라는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살게 했던 그 장애물이 그들 눈앞에 나타난 것이에요. 12명의 정탐꾼에서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게 뭐예요?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들에겐 거인 족속이 있고 견고한 성들이 있고 그 견고한 성의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리고성은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면 들어갈 틈이 없는 성입니다. 그 성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면 7바퀴를 들고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이 길게 울려 퍼지면 그 소리에 맞추어서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니 그때 너희는 여리고성을 향해 전진의 점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도는데 너희가 먼저 돌지 말고 너희 앞에 뭐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가야 된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면 여러분 여리고성에 오기까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뭐가 앞서갔어요?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앞서갔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니 요단강이 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보다는 자꾸 내가 앞서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면 그 12명 중에서 10명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당장이라도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뭘 앞세웠어요?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판단력,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선시 생각하니 결론은 뭐예요? 우리 그 땅에 가면 다 죽는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니 절대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뭐예요? 10명의 정탐꾼처럼 말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절대 일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절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게 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펼쳐나갔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서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맞다. 그 성은 거인족 속도 있고 여리고 성같이 견고한 성도 있다. 그들과 우리가 비교하면 당연히 우리가 열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줬다 말하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능력이고 힘있고 뛰어나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이다.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생각은 철저하게 어디에 얹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얹혀져 있는. 여러분, 말씀에 내 삶이 얹혀져 있는 사람은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 것을 말하지 않아요. 왜? 내 것을 이야기하면 답이 없어요. 내 능력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실력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경험, 내 얄팍한 지식,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얼마나 인생을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얼마나 큰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으며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를 얼마나 능숙하게 해결해낼 수 있겠어? 없습니다. 우리 이미 그렇게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기 인생에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인생 앞에 닥친 장애물들 해결해내죠. 그 문제 앞에 다 꼬꾸랐어. 아무리 힘 있는 사람 병에 한번 걸려보세요. 그냥 무너져 내려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도 문제를 만나면 무용지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한 치 앞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연약하거나 약간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뭐 능력 있는 것 같이 무슨 실력 있는 것 같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가 그 법궤를 따라가라. 법궤가 가는 대로 그냥 가는.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장애물도 장애물이지만 그 여리고성 밑을 돈다는 것도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몰라요. 왜요? 적군이 지금 성 위에서 다 내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서는 위를 공격할 수 없지만 위에서는 밑을 향해 공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위험도에 따라서.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이죠. 여호수아에게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만한 트집 잡고 이야기하고 도전할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왜 그 고생을 했는지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마라. 왜? 사람은 입을 열면요, 좋은 말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더 쉽게 이야기합니다. 된다는 것을 말하기보다 안 된다는 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군중심리가 있습니다. 난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분위기를 막 잡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편성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경험적으로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되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럼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부여잡고 말씀 바라보고 말씀의 삶을 맡기고 따라가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2026년을 계획하십니까? 2026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으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잘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음으로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내가 묵묵히 믿음을 발동시켜서 말씀만 따라가겠다. 불평하지 않겠다. 낙심도 하지 않겠다. 원망도 하지 않겠다. 오직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2026년을 잘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그들의 인생을 앞으로 계속 전진하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이 멈춤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승리의 발걸음을 계속 내딛고 우리 교회가 멈춤이 아니라 부흥의 전진의 발걸음을 힘차게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자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만 앞세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도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잠잠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힘차게 뛰어 날마다 여리고성의 함락의 승리함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가정, 기업,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복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금요일 날 3시 정도에 시청에 이제 면담이 있습니다. 면담을 통해서 센터에 모든 승인이 결정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